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89쪽입니다. 요나 4장 10절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인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사람과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가 잘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원어 성경에 보면 그 뜻이 작품,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키가 180이거든요. 근데 지금 압축돼 있어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에 이가 갈립니다. 우리 아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아들, 딸이 저한테 있는데 아들이 올해로 30입니다. 왜요? 30 먹은 아들 두면 안 되나요? 제가 너무 젊어 보이죠?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도 저도 50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힘들어요. 우리 아들입니다. 잘생겼죠? 확실히 핏줄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이런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1학년 때 이제 국어 시간인데 그날따라 선생님한테 애들이 조른 거예요. 선생님, 오늘 수업하지 말고 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럼 좋다. 오늘 수업 대신에 오늘은 부모님의 장점과 단점을 쓰는 시간을 갖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말을 하자마자 아이들이 종이를 꺼내서 부모님의 장점과 단점을 쓰는데 어떤 것을 많이 썼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단점을 얼마나 많이 써내려가든지 아이들 중에 여러 명은 선생님 뒷장에 서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선생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아빠는 단점이 없는데 꼭 써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참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놀라신 거예요. 더 놀란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세상에 단점 없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아이들이 반응을 하니까 선생님이 야,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요? 목사님이신데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야, 목사님도 왜 단점이 없겠어? 단점 있잖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 정말 단점이 없어요. 정말 진실한 아들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아들이 집에 왔어요. 오더니 아빠 오늘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아빠 정말 단점이 없잖아. 그 말을 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그런 거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의선아, 우리 아들 이름이 의선인데 의료 선교하라고 제가 의선이라 줬거든요. 근데 지금 딴 거 하고 있어요. 의선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아빠가 오늘은 다
다 사주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빠 나 한 가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이거였습니다. 비데였어요. 비데가 막 초기에 나올 때였는데 우리 아들이 다른 친구 집에 갔더니 비데가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갖고 야 이런 비데가 있어? 신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저한테 오더니 아빠 저 비데 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비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거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었거든요. 잘못 누르면 수압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제가 앉았다가 놀라서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 찌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데를 사놓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는 단점이 없잖아 이 말 한마디에 제가 비데를 설치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별로 사주고 싶진 않았지만 아 그래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빠를 믿고 아빠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것 하나 못하겠나? 그러면서 기꺼이 비데를 사주고 설치까지 해줬고 설치한 다음에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덩달아 좋았어요. 그래서 설치해놓은 이 뿌듯함 역시 나는 단점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아빠를 기쁘게 해주면 뭔가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기쁘게 해드려도 어떨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위해서 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늘 고민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쁨을 드릴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저의 삶의 목표이자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저는 진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거라고. 이 정도 얼굴이면 영화배우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욕심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의외로 제가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뭘까? 근데 제가 성경을 찾고 또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악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도 보십시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99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것만 갖고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전대해 오잖아요. 한 사람이 이 교회에서 정착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때 하나님은 입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더덩실 춤을 추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쁨을 드릴까? 하나님의 기쁨, 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을 드릴까? 이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 말할 것도 없죠. 교회 관점도 바로 영혼에 대한 이 사랑.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제단을 세우셨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람들을 다 당신 품으로 데려오도록 하게 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새가족부 헌신들 리더들이 다 여기 계시나요? 이분들 아니세요? 맞죠? 얼굴도 되게 예쁘시네요. 예. 보통 이렇게 하면 다 예쁘다고 인정하셔야 되는데 별로 인정을 안 하시나 봐요.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책임지는 사역한다라는 것은
정말 값진 일입니다. 제가 왜 목회자가 되고 싶은 줄 아십니까? 저는 원래 목회자가 되기 전에 선교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선교지에 나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일을 감당하라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인정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속극이 중요할 때 끝나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너무 값지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을 맡았고 또 새가족부 리더를 했을 때는 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역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저는 이 요나서를 볼 때마다 세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저는 학생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래도 꼭 사독은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올해는 목표 달성했고 지금 5독째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요나서를 볼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이 궁금증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고 저에게 질문해 오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면 뭐냐면 왜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라 그랬는데 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왜 가기를 싫어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였고요. 또 한 가지는 요나서의 끝이 애매하게 끝납니다. 꼭 화장실을 갔다가 끝을 맺지 않고 나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어색하게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와 니느웨 성 사람들은 서로 안면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낯선 이상한 사람이 오더니 이 성은 40일 후에 멸망한다 라고 외쳤어요. 자, 그렇다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정신 나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성이 40일 안에 멸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선자인지도 몰라요. 돌을 들어서 쳐 죽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요나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하죠? 온 성이 회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늘 궁금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가기를 싫어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아수르 이 제국,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지 않습니까? 둘은 어떤 관계?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원수의 나라예요.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수가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죠. 왜 자기 민족을 멸망시킬 아수르 그 제국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강성해지면 안 좋잖아요. 요나는 민족을 사랑했던 선자였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은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심판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왜 그 성 사람들은 요나의 말 한마디에 회개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거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이곳에 가서 회개 선포를 하기 직전에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시대 기록을 보게 되면 전국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완전 계기 일시 일어났습니다. 대낮에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깜깜한 어둠이 찾아왔어요.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뭐 일식이 뭐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신의 진노, 종말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가서 요나가 외친 겁니다. 회개하라. 40일 이후면 이 성이 멸망한다. 그 말에 꼬꾸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때 준비된 영혼들은 우리가 가서 순종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결단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다 준비해놓고 보내신다는 사실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 끝이 애매하게 끝난 줄 아십니까? 아니 이후에 요나가 또 어떻게 됐고 이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더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통 그래도 끝은 다 맺어지는데 요나서는 놀랍게도 끝이 이상하게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었어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장황하게 다른 이야기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민족이 구원받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런 관점,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영혼을 대하는 행동과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면 참 좋겠지만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맨날 우리는 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믿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성도들 보게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막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범죄했으면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 대표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기도 중간에 회개 기도하는데 바로 그냥 울음을 터뜨려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분은 또 죄가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저러시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마음속에 막 애통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또 넘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목회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성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발 맨날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져서 하나님 죄송해요, 다음에 잘할게요, 이런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 힘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될게요, 하나님의 자존심 내가 지켜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져도 나만큼은 하나님 편에 설게요, 좀 이런 말을 하는 교회, 이런 성도, 이런 직분자 됐으면 좋겠다. 제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내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 편에 서서, 목사님 편에 서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영혼을 살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말 크게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보자. 이게 제가 우리 성도들이 강조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이제는 좀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제가 이 교회 책임지고 이 영혼들 책임지고 멋지게 사역 감당할게요.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코로나가 오고 전염병이 창궐해도 많은 사람들이 본당 예배를 겁을 내고 영상 예배를 자꾸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전도하는 걸 꺼려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시기에 사람과 접촉을 싫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이 있을 테니까 그 영혼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홍선화 권사님입니다. 홍 씨가 참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둘째 누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누님이 이제 저희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누님이 찬양사역을 참 많이 하셔 다니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누님 볼 때마다 참 많은 도전을 받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에 잠깐 멈추고 있지만 지금 또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서울역에 갔을 때 웬 아줌마 한 분이 계속 노래만 부르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누님이세요. 가서 노숙자들 대상으로, 거기 노숙자들이 꽤 많거든요, 찬양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사명 가지고 다닙니다. 교회에서 재정 지원 한 적도 없고요, 자기 혼자 그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숙자들한테 여자 혼자 그 일하니까 협박도 당했고 심지어 칼 들고 우리 누님을 죽이겠다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곳을 지키면서 수년간 노숙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또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평일에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띠 두르고 혼자 또 휴대용 마이크와 앰프를 들고 동네 다니면서 딴 거 안 합니다. 찬양하고 다녀요. 이 홍 씨가 노래를 또 제법 하거든요. 찬양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찬양하고 돌아다니니까 저 아줌마 뭐 하는 아줌마가 궁금해서 오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누님, 우리 교회 세 가족만 50명 넘게 전도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요? 예, 박수 제일 먼저 치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누님이지만 누님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영혼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 자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알바를 떼어서 그 돈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또 안 받아요. 그냥 자기가 하겠대요. 자기 상급 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 안 주셔야 된다? 주셔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사역자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는데 사역자인 남편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 누님은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결국은 우리 누님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데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남편하고 헤어지고 나서 감당할 돈이 부족하니까 3천만 원의 빚을 지면서 혼자 살고 있는 단칸방에 차압이 다 붙게 되는 거예요. 딱지가 다 붙었어요. 더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찬양 사역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를 지켜주셔야 된다? 성대를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갑상선 암이 걸렸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항상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기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 책상에 하나 영어로 적어놓은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가져가면 계획으로 바뀐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까지도 축복의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풍랑 속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주무시는 척을 하면서 우리의 반응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놀라운 것은 우리 누님의 반응이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원망의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전달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우리 누님이 저게 했던 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는 이런 상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저희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누님이지만 저한테 지금도 깍듯이 존댓말을 꼭 씁니다. 문자라도 반말 쓰지 않습니다. 목사님께 어떻게 반말 쓰냐고. 제가 반말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셔도 난 하나님 안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할 겁니다. 암에 걸린 상황에서도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전도하고 사역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니까 문제를 해결하시는데요, 3천만 원 빚 생각지 않은, 잘 알지도 못하는 법무사 직원이 와서 다 해결해 주었고요,
갑상선 암 병원 한 번 가지 않았는데 진단받고 왔는데 기도 작정기도 20일 만에 싹 완전히 치유돼서 지금도 찬양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정말 성경대로 믿어봐라. 적당히 믿지 말고 성경대로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는가? 우린 너무 똑똑해요. 너무나 하는 게 많아요. 단순하게 하나님 믿어봅시다. 순전하게 믿어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도 늘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새가족부 리더들 그리고 우리 온 교인들이 꼭 불러야 될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 찬양은 이렇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 짜라 짜라 짠짠짠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태평양, 인도양, 대상을 건너서라도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책임진다면 이 한국교회 놀랍게 변했을 것이며 교회 안에 왜 분열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뜨거운 심장, 온 천하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그 주님의 심장만 가지고 있다면 교회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거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헌신 안 알아줘도 속상해할 거 없어요. 충성 당연히 합니다. 전도하지 말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도를 위해서 새가족을 전도할 때 교회에서 상을 거는 거 물론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쟁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경쟁하게 되면 전도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물론 다 해야 되지만 특별히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늘 좋지만 전도 못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끼리니까 물어볼게요. 장로님들이 전도 잘해요? 평신도들이 전도 잘해요? 훨씬 잘합니다.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 전도 진짜 못하세요. 물론 개 중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평신도들이 훨씬 잘합니다. 자, 여기 감나무가 있다고 보십시다. 자, 감나무 열매는 원줄기에서 납니까? 가지에서 납니까? 가지에서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영혼들을 데려오는 것도 전도인데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전도가 있습니다. 데려온 새가족이 교회 장착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중요한 전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의 성도들은 새로 데려오는 사람들을 교회에 정착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관심 가지고 돌봐주는 게, 이것이 바로 원줄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새가족이 새가족을 전도 잘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가지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데려오면 내가 따로 못 데려온다면 나와 있는 사람이라도 전도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원줄기도 가지를 지탱해주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성도들은 바로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새로 전도하신 분들은 열심히 열매들을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면 우리 새가지고 리더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기존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해서 잘 정착해 하면 가장 좋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입었던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겉에 12개 보석을 받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개 보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12지파 시작! 네,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이 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바뀌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12지파를 보시게 되면 장자 루벤부터 보십시다.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인을 취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칼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유다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가 다말과 며느리 다말과 관계할 때 어디 산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섰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요,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 일을 보게 되면 다 타락하고 죄인들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 쓰겠어요. 이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당신의 가슴에 품고 그들을 보석처럼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 구원, 한 죄인이 믿음 안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보석 가슴에 달게 하는 것을 통해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솔직히 귀하잖아요. 자, 만약에 죄송합니다. 저녁 시간에, 은혜로운 시간에 거시기를 보여줘서, 자, 근데 만약 이 똥통 속에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있으면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다? 안 죽습니다. 하지만 똥통 속에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있다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안 주세요? 무조건 죽죠. 저는 잠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석은 가치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똥통 속에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석으로 여기셨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관점으로 새가족 리더들 사역 감당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그런 사역 감당하신다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천안중앙교회가 바로 세계를 향해 그런 놀라운 역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정말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 그 주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을 자처하면서 기쁨으로 이 사역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가족 리더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품으셨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기 있는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동 지켜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천안중앙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새가족부 리더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